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순종할게요. 그러나 원수만큼은 사랑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거의 원수 중에 8, 90%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원수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은 원수가 안 됩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일가 친척 간에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처가 쌓여서 옮아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당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따다가 가르쳤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들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싹 빼버렸어요. 성경을 왜곡한 거지요. 변형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의식과 이방인 의식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외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 다 죄인으로 보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리와 죄인 같은 상녀 같은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층 간의 불화와 갈등과 편견이 아주 극대화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법칙인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싹 빼버린 거예요. 성경을 왜요? 왜곡한 거지요. 변질시킨 거지요. 변형시킨 거예요. 또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지요. 거짓 말씀이죠. 성경은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이 원수가 눈에 안 보이면 됐는데 1년에 서너 차례씩 만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자매들일 경우, 또 매일 보는 사람일 경우 참 힘이 들어요. 그나마 내 아내가 아직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원수일 경우 매일 아침 저녁 본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아직까지는 집사람이 아내가 원수가 아닌데 살다 보면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원수를 뭐예요?
나는 그렇게 원수가 많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캐치를 못해. 좀 둔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지나가도, 상황이 지나가도 벙벙이 있다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을 누가 찔러도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그때 그렇게 했구나. 이제 한참 지나가 그 다음에 생각나요. 예수님이 가르쳐진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용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나에게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 죄를 뭐라고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네 이웃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있지만 원수는 뭐예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친구를 있고 형제와 자매는 있지만 뭐예요? 결코 원수는 없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을 70번 하라고 요구해요. 그럼 490번이죠? 이 말은 뭐예요?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용서를 이야기하는, 용서에는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야, 네 몸과 자식과 아내를 팔아서 갚아라. 종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를 참아달라. 내가 갚겠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주고 놓아줘버려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대라는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목을 잡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그래요. 나를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꼭 갚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사정하는 그 사람을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그 장면을 주인의 종이 본 거예요. 주인에게서 주인이 대노합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데려가라. 데려다가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왜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느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디다 집어넣어요? 옥에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대.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한 34야 36kg예요. 보통
1달란트를 6,001, 노동자의 6,001 임금과 같아요. 그러면 5만 원씩만 잡으면 노동자들 한 5만 원 받잖아요. 그렇죠? 최하임금 따지면. 그럼 얼마예요? 5, 6에 30, 3억. 그러니까 최하 3억 정도.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이야, 역시 큰 대기업을 했던 기업. 난 이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난 감히 그냥 3억 이상을 생각을 못했는데 3조가 금방 나오네. 3조. 1만 달란트가 지금 3조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우리는 이런 죄를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노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 건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평생 갚지 못할 이 죄악을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이 나에게 빚진 건 얼마나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될까요? 100대잖아요. 이웃이 나에게 진 빚은 얼마예요? 이웃이 나에게 빚진 건 얼마예요? 100달러는 뭐예요?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 5만 원이라고 따져봤을 때 100달러는 얼마예요? 한국 사람 100달러는? 아니 500만 원. 500만 원. 아니 적은 건 기억을 못 하시네. 큰 것만 잘 계산하시고. 500만 원. 나는 너에게 3조짜리를 조건 없이 탕감해 줬는데 내 이웃은 너에게 500만 원 정도 빚밖에 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갔다가 모욕을 주고 감옥에다 집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빚진 건 뭐예요? 그냥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죄를 용서받은 너희가 작은 죄를 지은 이웃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십자가,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과 용서겠지, 그렇죠? 두 단어입니다.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4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그래? 기도하라. 원수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라지고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지금 즉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은 직접 가서 말을 걸지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힘이 있어. 그 십자가의 힘이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어떻게 못된 녀석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어요? 콕콕 심장을 찌르고 칼로 후벼내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거 가서 죽여도 현찰을 팔인데, 그렇죠? 이것이 우리 마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내 마음의 공간에 어둠이 빠져나가고 미움의 공간이 빠져나가고 불신의 공간이 빠져나가고 원수니 그러면서 그래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점점 10대 빵이 9대 1로 8대 2로 7대 3으로 6대 4로 5대 5로 그 다음에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유와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양쪽 모두가 변화를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부자가 되고요, 또 못된 사람이 그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음식물이 북비하듯 타인과의 모든 관계망이 엉망되어 버립니다. 용서와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로부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정체가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교회에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작동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로또 맞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가 흘러가야 돼. 이것이 교회의 작동 원리예요. 기계를 돌려도 기계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을 안 걸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차랄지라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교회의 작동 원리, 하늘나라의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는 간단하다. 어렵지가 않아요. 십자가로 작동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기 싫으면 그냥 이 담을 쓰세요. 그럼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45절을 함께 읽읍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45절) 상반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과 나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 다른 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풀려지게 돼. 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시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사실은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다 원리는 알아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방법은 복 있는 사람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학생들이 복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나 천국의 원리나 방법은 같다. 할렐루야. 지금 원수가 없다 할지라도 좀 지나면 또 원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와 원수가 되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준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고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와 빛을 비추시냐?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선한 사람이 농작물에는 빛을 때를 따라주고 햇빛을 잘 줘서 그냥 곡식이 알방스럽게 잘 열려야 되고, 옆에 예수 믿지 않고 못된 집은 말이야 비가 오지 않고 모든 농작물을 다 타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쉬울 텐데 왜 저 못된 집에도 똑같이 하늘의 비와 햇빛을 줘서 저기도 잘 되게 만드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은총을 악인과 선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시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가? 빨리 제1의 주님이 오셔서 이 썩고 썩은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오는가? 이 땅에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지극한 사랑이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유일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마음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세상적인 이익과 욕심과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해요. 주님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나가면 반문화, 이 한국의 반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가끔씩 TV에 나오는 이 반문화 보니까 이건 죄악의 도성 고동과 땅보다는 더 어떻게 돼요?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거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덕성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온갖 범죄와 부패로 이 땅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지옥구덩에 가지 않고 불구덩에 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내 자녀들이 복음과 멀어지거나 세상과 함께 살아도 그냥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렇다고 마음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참다 못 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개인적 심판이 있어요. 국가적 심판과 민족적 심판과 우주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거지같이 믿어도 하나님을 거지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거지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별탈 없이 산다. 그래서 허허거리고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불쌍하니까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줄이 그때는. 그러면 일반 은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 가족적, 또 교회적, 민족적, 열방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46절, 47절 말씀 한 배 있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 기브 앤 테이크. 나에게 저 사람이 잘했어, 나도 그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은 뭐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도 저희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상이 없다. 또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합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상이 없다 그래요. 최소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세리와 이방인들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끼리끼리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을 좀 높여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서로 그러면 안 되고,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지경, 행동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10년이든 20년이라도 내가 잘하는 서로만 잘하고 서로만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성장이 있겠어? 자꾸 우리 마음의 지경, 삶의 행동의 지경을 자꾸, 언어의 지경을 자꾸 넓혀야 돼요. 넓혀서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최고의 삶의 기준점과 목표점을 보십시다. 4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희생 제물, 흠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물 드리는 사람, 제물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제물에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밀가루를 드리든 평민이 드리든 제사장이 드리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흠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온전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점이지요. 미성년자와 구분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말할 때 텔레이오스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구 분야에서 원숙한 지식을 습득한 학생과 아직 주제도 파악하지 못한 초보자와 구별할 때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충분하게 실현되면 그것을 온전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눈높이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루는 것이 온전인데, 우리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온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금주에 이제 목단강에 가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 30분에 기차를 타고 밤 11시에 이제 연길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 아침서부터 이 강의 시작하고 강의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연길 범포른 교회 성도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회를 하고 안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강의가 이 시간이 있는데 오전서부터 와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5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 듣고 목사님 얼굴 보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데 80 먹은 할머니도 60 먹은 어르신도 얼마나 3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꼿꼿하게 앉아서 그냥 받아 적고 있어. 예배 장소를 병원에서 해요. 거기 병원에서 옮겨갖고 이제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따로 분리했다가 본푸른 교회 그냥 지성전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목사님 모시고 예배들 대접하겠다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왔어. 그럼 내가 얼마나 먹겠어, 그치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밥을 먹고서 또 밤 12시 반까지 같이 있었어요. 안 가는 거예요. 나도 호텔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런데 또 그 병원에 원장과 부원장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부인인데 음식을 남은 거를 다 골고루 싸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한결같이 다 말해. 원장님은 새벽 3시든 4시든 전화 한번 하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케어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이 원장님과 사모님은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리더로서 이분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보다 이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몸처럼 잘 섬겨. 그래서 진한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 목사로서 좀 더 피곤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온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명절 온 식구들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잘 싸워요. 그런데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